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오늘 무장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 2023년도 마지막 시간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PPT를 어제 걸 올리는 바람에 말씀을 앞에서 띄우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말 새벽 시간으로는 이 금요일 시간 예배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금, 토, 주일까지 이제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요. 새벽 시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누구나 이 마지막이라 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또 설레임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이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 설레임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때쯤 되면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내년에는 좀 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요, 여러분, 그 계획을 묻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정령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과연 2024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가져야 합니다. 연말쯤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근데 조금씩 마음이 느슨해지곤 합니다. 근데 이 틈을 원수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 연시에 더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을 해야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 에베소서 6장에서부터는요, 6장 10절부터는 영적 무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를 10절,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군대라는 제도를 뒀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서 군대에 보내서 의무를 하면서 강력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적, 북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요, 군사가 강력하게 대처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군대라는 제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준비되어서 방어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도요, 전술이 있고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쟁의 전술과 전략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군인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의 핵심 전략이고 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군인을 먼저 보내기 전에 무인기나
이런 탱크들을 먼저 보내어서 전장에 투입한 다음에 최후에 이 군인들을 전장에 그 전투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정말 이제는 뜸하죠. 근데 지금 이 두 나라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핵심의 관점이 무엇인가? 바로 확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주변 동맹국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요 그 전쟁이 확전되게 되면 전 중동 지역으로 번지게 된다 그러면 그 전쟁의 여파는 이 한반도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이 이스라엘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누가 노리고 있느냐?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대만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양쪽을 다 전쟁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동맹국이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북한은 그 기회를 절대 노리지 않죠. 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세계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양쪽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그 틈을 타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지역도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마스를 멸살시키겠다는 그런 작전을 있지만 그것 또한 미국이 지금 말리고 있죠. 왜?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지금은 도발을 하고 있지만 남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 체제가 스스로 무너져서 문이 열리게 되고 마침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한데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한반도 땅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날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 제자교회도 새생명교회도 함께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만 이 지역이 목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우리 고향시에 있는 이 영혼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이렇게 항상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11절에서 보면 마귀에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무장 상태에 있을 때, 군인이 비무장 상태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저걸 제대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마귀를 항상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요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무장하면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대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적이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적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12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관계를 잘해야 되느냐? 우리 주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 관계를 왜 잘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들을요, 섬겨주고 우리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거나 그들과 싸움을 하거나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대는요, 통치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있다. 이 모든 것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 모든 것 뒤에는 원수 마귀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대충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무장하는 것은 원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장해서 나가면요, 큰 코 다칩니다. 원수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절대요, 원수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한 이 만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그 가운데 정면으로 전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싸움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은 자들만 골라서 뒤에서 비겁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또한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사울 왕에도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것 하나 아말렉 족속에 포함된 모든 소유는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지만 이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됐고요. 또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멸망시킬 작전을 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죠.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만 이런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아말렉 족속 같은 무리가 누구냐면 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빈틈을 노리면서요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만 노려 그 틈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빈틈 없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앞에서 10절, 11절 말씀에 그 12절 말씀까지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 번 더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의 의미는요, 원어는 파노플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인데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와 호플론이라는 도구, 기구, 무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의미는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완전한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무장.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빈틈이 있는 것이죠. 원수는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그 사람의 남아있는 썬뿌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그 빈틈만 놓이면 아말렉 족속처럼 비겁하게 그것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 그것을 우리를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는 입으면요, 마귀로부터 틈을 내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빈틈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척 하면서 진리 어리트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 말씀까지 가지는 것을 완전한 무장이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그냥 이제는 외워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요, 원수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가 세상의 임금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이고 침략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까? 교회가 조금만 잘 되면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 바쁘고,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대상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서 애초부터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게 되는 것이고, 기존 교회에는요, 시기와 질투를 부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전술인데, 원수 마귀의 전술은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 사람도 단순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이용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혈기로, 내가 의욕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면 그는 내가 지금 원수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12절에 나오는 이 세력들입니다. 영적인 이 세력들이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네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3절에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그 무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마귀의 강배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관계가 단순하다 그랬죠. 우리 빈틈을 노린다 그랬죠. 예,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이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악한 날은요, 어느 특정한 날보다는 현재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우는 날을 의미합니까? 매 순간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죠. 이 사람이 은혜 받다 싶으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악한 날은요, 악한 날은 또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탄이 가장 활개칠 그 마지막 때, 악한 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상kel자를 찾기 위해서 다닐 때가 있죠. 그때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요, 우리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만 되면, 또 연초가 되면 어떤 면에서 마음이 조금은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탄절 입은 날하고 연말연시.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어, 앞으로 잘해보자 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서 할 일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깨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장하라 말씀하시죠. 왜 무장해야 하는가? 바로 1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교회와 또 새세men교회로 아버지 모이게 하셔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공동체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데,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장하라. 그리고 여러분 구성원들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보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들 속에 불이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연말이고 연초인데 더 힘을 내야지.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요, 품고 기다리고 중보를 해야 합니다. 참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가 노리는 것은 그들이 계속 넘어져 있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수는 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회복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 구성원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4년도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살게 하실 것인데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장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위한 무장도 되지만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내년에 전체 주제처럼 침노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모두 다 침노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내곡동 땅을 넘어서 또 고양시를 우리가 주님 앞에 품고요. 북한을 지나서 일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꿈꾸면서요.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년에는요, 사랑하는 제자교회를, 새세명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또 부흥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어서 무장하고 또 그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